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이 첫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 옆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이른 첫 시간, 예배자의 마음으로, 기도자의 마음으로 주 옆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고 믿는 바가 있다면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화요일, 목요일 몇 주간 동안 요한서신, 요한 1서, 2서, 3서,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 적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이 요한서신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정수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소식이 가장 기다려지시고 또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겠죠.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 해왔다, 성적표를 또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소식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안겨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느꼈던 그런 기쁜 감정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사그라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는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 또 상황이 바뀌면 우리 삶의 악재로 변해버리는 그런 일도 심심치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소식들은, 이 세상의 소식들은 어떤 것도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유통기한이 있는, 제한되어 있는 기쁜 소식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히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죠?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정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짧게 집약해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제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정말로 기쁘게 들려지십니까? 정말 지금 이 순간 엉덩이가 들썩거릴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뭐 제가 말하는 것만큼 그렇게 과장된 기쁨이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그냥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에게는 이 복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좋긴 좋은 건데 지금 당장 내 삶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늘나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 그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더 급하지 내가 그것까지는 살펴보고 생각해 볼 겨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일단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정말 성경은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나는 정말 기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복음의 소식을 떠올리거나 듣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큰 흥분이 일어날 정도로 정말로 이 기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서신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런 복음의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죠. 그리고 깨달은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해 왔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고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능력이 되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말씀으로 남겨 놓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먼저 받고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정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문자주의로 만들어버렸더라고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율법주의자들을 보면 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는가? 이걸 우리가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정말 진정한 기쁨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기쁨보다는 뭔가 집착. 아무리 사랑하는 대상도요, 그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압박감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 문자적인 내용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의무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의무감으로 그것을 자꾸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 율법을 대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 다 믿게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기준에 들어오지 못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이 맞나 의구심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사실 그들의 모습에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떠합니까? 우리가 믿는 기준이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나름대로의 그 방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그건 그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다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나눠가지고 그냥 세상에서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기뻐한다라고 하는 건 자발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남이 시켜서 억지로 막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건 남이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샘솟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지 말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삶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또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전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전하면 전할수록 쓰면 쓸수록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더욱더 커지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쁜 소식은 남한테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인 자랑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기쁨이 되면 이 복음은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고 모든 이들에게 다 기쁨이 되는 그러한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성대한 잔치가 열렸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소도 알아야 되고 시간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엄청난 잔치이기 때문에 뭐예요? 기쁨이 샘솟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에게 더 큰 즐거움으로 승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쓰지 않고는 못 배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쓰지 않고는 선포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복음 아래에 온전하게 잘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거 굉장히 신앙적인 중요한 명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빛부터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 태양빛, 뭐 달빛 이런 지역적인 빛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체적인 그 모든 우주의 천체들이 별들이 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능력의 원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준 빛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천체들이 혹은 이 세상에서 그 천체가 내주는 빛을 반사해서 만들어낸 빛, 모든 종류의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빛과 어둠, 이 둘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빛은 사물을 분별하게 합니다. 밖이 깜깜할 때 나가보면 위험하죠. 왜 위험하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로등이 켜져 있는 그 거리를 가면 그래도 조금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가 그 빛이 비치는 영역만큼은 분별이 되기 때문이죠. 어디 위험한 데는 없는 거죠. 수상한 사람은 분별이 된다. 근데 어두움은 분별이 안 돼요. 내 앞에 뭐가 있고 내 발밑에 뭐가 있는지 분별. 그래서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불확실성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삶이 어렵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 불확실함 왜 어디서 비롯되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좋고 선한 것이고 혹은 악한 것인지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분별력은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주는 기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알매 기쁨입니다. 알매 기쁨. 글을 잘 읽지 못하는 분들을 옛말로 까막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까막눈.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글씨가. 그런데 글을 깨닫고 나면 눈이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분별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세상에 많은 지식을 얻고 얻어봐야 불확실성만 더 커져갑니다. 과학자들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서 이 세상에 원리와 진리를 밝혀내려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또 도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빛은 미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은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중요한 빛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알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빛은 모든 것을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내 자신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들게 만듭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잖아요. 하나님 물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선뜻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깨달은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벌거벗은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목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자연적으로 편해지고
좀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더 골치 아파져요. 더 힘들어져요. 우리 예레미야서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들 보세요.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 근데 그 삶이 어땠습니까?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들이 이제껏 살아왔던 혹은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삶의 원칙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중요한 신앙적인 도전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것을 진리를 목도하고 진리를 들었어도 이거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말하듯이 어둠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 나 죄 없어. 나 죄 없어.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책감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애써 부정해버리는 사람은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어떻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나는 죄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뭐 회개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은 곧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빛에 완전하게 노출시킬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걸 용서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용서해 줬어도요. 아, 나 원래부터 죄 없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죄이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에 한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를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부담으로 여기고 있는가? 저 먼 나라의 소식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실존적인 내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가치를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복음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무감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복음의 의미와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의 본질과 내용에 대해서 요한서신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온전히 새겨져서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군의 날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절기가 되어서 또 건강상의 또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우리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섰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동떨어진 것으로 느끼는 것은 아닌지, 혹은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더 이상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 그러한 종교적인 용어로 들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서 이 복음이 온전한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귀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